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분 정도가 잘 보내셨고 나머지는 나이가 많이 이렇게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명절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명절이 지나고 나면 아휴 이제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 저만 그럴까요? 명절 때면 가족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뭐 좋은 점도 있지만 특히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일가 친척이 모두 다 이렇게 자꾸 스트레스를 주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번 명절에도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왜 짝이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혹독한 문초를 당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그 가정에서도 딸한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너는 언제 시집 갈래? 딸은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대통령도 시집을 못 갔어요. 제가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딸한테 얘기하죠. 그래도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됐잖니? 넌 뭐니? 딸이 지지 않고 또 얘기해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잖아요. 아버지는 뭔데요? 이러고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명절 기분이 무색하게 정치적으로 경색이 돼 있고 또 안보적인 그런 상황들이 엄중하여서 사실 명절이 명절인지 근심과 걱정, 그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입이 떡떡 벌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아서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또 그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이 그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테살코스테라고 하는 그 말을 쓰는데요. 이게 부활주의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뒤로 주일을 뺀 40일을 역산을 해서 그 40일 전 첫째 주가 오늘이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40일인가? 왜 40일을 그렇게 기억할까?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경건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지점 그리고 제일 힘든 숫자로 알려져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준비하신 날이 40일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기다리다 못 견디고 폭발해 버렸죠. 그때 기다렸던 날이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유랑을 시켰던 횟수가 40년이었습니다. 이만큼 이 40이라는 숫자는 기다림과 인내의 끝을 보는 그런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 해에 한 번은 40일을 정하고 신앙의 본질에 좀 집중하고 또 경건하게 보내기를 노력하는 그런 절기로 전통적으로 교회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이 사순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순절하고 놀랍게도 우리가 축제를 칭하는 이 카니발하고 유래가 같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카니발이라는 게 보통 카니발들이 사순절 3일에서 7일 전에 카니발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게 그 원어의 뜻은 카르네발레라고 해서 고기하고 안녕한다는 뜻입니다. 고기는 그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에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사순절 기간이 되면은 경건과 금욕을 강조했기 때문에 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게 금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기가 별식이지만 그 사람들은 고기가 주식인데 고기를 못 먹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동안에 집에 있던 고기 같은 거 40일간 못 가는 것들은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한 일주일이나 3일 전쯤에 집에 있는 음식들을 고기들을 다 꺼내서 마을 사람들하고 모여서 나눠 먹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힘을 비축한 다음에
경건 생활을 하자 해서 시작이 된 게 이게 카니발이거든요. 그런데 카니발은 원래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축제였지만 요즘 카니발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냥 노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만 몰두하고요. 카니발이 끝나도 더 이상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카니발 중에 카니발이라고 불리는 리오 카니발, 광란의 축제이죠. 이건 뭐 말도 못합니다. 아주 무질서로 정평이 나 있고 과다 노출, 뭐 가장 행렬,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고, 또 그 호주의 동성애 축제, 마디그라 축제, 미국 뉴올리온즈에서 열리는 마디그라 축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 축제인데요. 방탕하고 죄악된 그런 축제로 카니발이 다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실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방주에 들어갔다는 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 온통 세상적인 향락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비록 죄악된 시대에 살지만 깨어 기도하고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 남기를 기뻐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고난과 오심을 묵상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또 혹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에게. 그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삭개오의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게 대장장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 세무공무원 중에서도 대장이었다는 겁니다. 세리장, 세무서장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 로마에다 바치는 세리들은 창기와 더불어서 가장 사람들이 멸시하고 싫어하는 직업에 속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비난과 눈총을 받지만 물질의 영혼을 판 사람들이죠. 나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내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내 체면이 뭐가 되든 상관없어. 돈만 벌면 돼. 그래서 성경에도 이 사람이 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사실 가로 열고 은혜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졌어요. 유명하신 분이 지나간다고 하니,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고 하니 이 사람이 급 관심을 보입니다. 이 사람이 왜 관심을 보였을까요? 세리장으로서, 자기가 세리장으로서 자기는 돈도 많고 사람들에게 욕은 먹지만 나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왜 급 관심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곳에 앉아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이
쉽게 예수님께 접근을 못하는 상황이 있지요. 일단 사람이 많고 게다가 뒤에서 보려고 했지만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으므로 이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질러 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얘기했고요. 그 뽕나무가 원래 무화과 나무인데 돌무화과 나무라는 건 배도 돌배가 있죠. 그러니까 야생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먹기가 좀 불편한 무화과 열매인데도 그렇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성경 탐험에서 그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배웠지만 이게 뭐 단순히 있는 뭐 가로수 정도가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막 몇백 년씩 된 고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큰 나무들입니다. 느티나무 정도 동네에 있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돌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이 그 일당으로 이렇게 일꾼들을 사가지고요. 요 시절 그 당시에도 목자들이 풀이 없는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는 목자들이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열매 하나하나에다가 뾰족한 걸로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 놓으면 이 무화과 나무가 그나마 좀 달게 되어져 가지고 먹을 만해진다고 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나무에 좀 매달려 있고 그럽니다. 사실 삭개오가 혼자 나무에 올라갔던 건 아니었을 것이고요.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계절로 봤을 때 그 무화과 나무에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한번 보고 가려던 삭개오에게 역사가 나타나죠.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단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뿐인데요. 이것이 바로 사순절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보니 5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삭개오가 올라가 있던 돌무화과 나무 아래이겠죠. 그런데 쳐다보셨습니다. 멈추셨다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께 간 것일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신 것일까요? 물론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으로 간 것은 맞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삭개오하고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면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향해서 방향을 돌리셨죠. 우리 주님은 다가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죠. 이 삭개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형적인 표상입니다.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에서 벗어나서 죄악에 휩싸여서 물질을 자기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에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걸었잖아요. 욕해도 좋아. 저주해도 좋아.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돼도 몰라. 나는 무조건 돈이야. 이러고 살았거든요. 이게 변질된 인간의 아이콘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에게도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안 받는데 떠나가시는 게 아니고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로 먼저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지으면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이 이렇게 떠나가시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지만 실상은 근심하시는 것이지 성령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못 보게 되어서 그러는 것이죠. 실상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주님은 더 측은히 여기시고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정신 맑을 때 잘 새겨두시고
여러분 힘들 때, 이게 정신을 놓게 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좌절되고 절망되고 이럴 때 오늘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꼭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처 입은 자를 찾아오시죠.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오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삭개오도 자기의 잘못 때문에 사람들한테 멸시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이유든지 간에 여러분이 곤고할 때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이라고, 다가오고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세리들하고 밥을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고요. 오늘 본문도 삭개오 집으로 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무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했습니다. 왜 저러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셨고, 또 여러분이 약할 때마다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무 위에서 우리 주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고집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고 그의 이름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름 부르면 역사가 나타나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 속에 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이 왜 3일장, 4일장 이렇게 죽은 사람을 금방 땅에 묻지 않고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원래 옛날부터 사람의 영혼이 죽은 이의 시신 곁을 맴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다시 몸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3일 정도 지나면 그 몸이 부패되어서 그 영혼이 판단하기에도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면 장례를 지내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3일이 지나서 사람들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가족들조차도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라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사로는 일어나 주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삭개오야 하고 이름 부르시면 삭개오가 변화되어집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왜 무덤 같은 곳에서 계속 그러고 머물고 있니? 너는 왜 그 고통 속에서 홀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니? 삭개오야, 너는 왜 그 나무 위에서 머물러 있니?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그곳에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꼬실 수도 없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 집으로 모실 수도 없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들도 지금 주님의 부름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영으로는 듣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삭개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돈 내놔라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냐고 따지신 것도 아닙니다. 나무에서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왜 거기에 머물러 있니? 이쪽으로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올라간 나무 내려오는 거 뭐 어렵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명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니 내려와라 말씀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을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십니다. 너네 집에 좀 가자.
여러분,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듣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살아납니다.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지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간 걸까요? 삭개오가 주님을 찾아간 걸까요? 원래 보면 삭개오가 주님을 찾아간 걸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겁니다, 사실은. 삭개오에게 나 오늘 너희 집에 좀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초대된 걸까요? 주님이 삭개오를 초대하신 걸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까 사무실에서 우리 문기현 어린이하고 내가 대화를 나누면서 좀 길게 대화를 하면서 좀 설명을 했더니 문기현 군이 명쾌하게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얘기를 너무 길게 해요. 그러냐?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대하신 거죠.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초청할 엄두도 못 냈죠. 어떻게 집에 가자고 그래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청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수근수근합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 소리 삭개오가 들었겠죠. 들으면서 무슨 생각 났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런 분이 왜 삭개오 같은 놈 집에 가? 그 소리를 삭개오가 들으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그랬어. 그 집으로 모셔드리고 나서 삭개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보세요,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에게 물질로 손해 끼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원래 도둑질하다 걸리면 4배 갚거든요. 갚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얘기를 했는데요. 만나기 전에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대답 안 했지만 마음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좋은 일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인지는 다 압니다. 우리들이 몰라서 헌신 못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여유, 내가 가진 물질로 지금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거라는 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지육신 멀쩡해서 왜 저러고 있노? 비난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줄 돈이 분명히 내한테 있지만은 내가 주지 않는 이유는 이걸 주면 저 사람이 나쁜 습관이 들어서 자립의 의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막 항변하지만 안 주려면 그냥 조용히 가십시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돈이 아깝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그렇게 안 듣습니다. 그래 너 똑똑하구나. 저 사람을 저렇게 위해 주는구나라고 절대 안 들으십니다. 그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건 내가 돈이 아까워서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을 돌려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삭개오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의미 있는 일인지, 또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데 알고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의 힘이 우리를 휘감고 있기 때문에 손을 뻗지를 못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고 자기가 남에게 피해 끼친 거 있으면 4배 갚겠다고 하니 주님께서 즉시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봐, 돈 내야지 구원받는 거요. 교회 돈 있어야 다녀. 교회에서 돈 잘 내야지 목사님이 좋아라 하지. 나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교회 못 다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겠지요. 자,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즉시 구원을 선포하신 이유가 우리 알고 있지요. 더 이상 그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나니까 이전에는 돈 아니면 죽는 줄 알고 그거 놓치면 아무데도 기대고 의지하고 내가 큰소리 칠 수가 없으니까 악착같이 돈을 붙잡고 있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나 돈 없어도 나 주님이 여기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돈을 그렇게 쓰면서 선언을 한 겁니다. 입증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11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벌게 되고 내가 벌어들인 이 돈이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고백이요 증거고 입증인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이런저런 합리적인 이유를 대서 흔히 11조 이런 작은 교회에 이렇게 많이 11조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적당히 혹은 이 11조를 내가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안 들으십니다. 정의롭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아까운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삭개오는 그가 생명으로 여겼던 물질에 대한 그 집착을 끊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했는데요. 그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권하신 거 아닙니다. 돈 좀 기부하지 그래 이러신 것도 아니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돈 좀 기부하지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에서 이게 우러나왔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죄악은 달아납니다. 불이 켜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뭐라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한 것으로 삭개오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철들었다고 하지요. 영적으로도 철들면 알아서 다 합니다. 굳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자식들에게도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부모가 말로 치유해 줄 수 없는 자식의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고요. 옛 어른들을 한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세월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공포. 그래서 어떤 분은 물질의 트라우마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악착같이 잘난 체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황폐화되지만 놓을 수가 없어요. 미칠 노릇이죠.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러한 것들이 녹아지는 겁니다. 따로 말씀 안 하셔도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죠. 삭개오를 만나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길을 걷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 주님을 따라가며 묵상하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할 엄두도 안 나고 방법도 모르는 문제 앞에서 어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 걸음을 멈추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믿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모든 고민, 근심, 걱정, 나무 위에 올라간 거 우리가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올라갔으니 내려올 수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너네 집으로 가자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던지시는 도전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주님이 가시게 되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뭐라고 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어떤 대단한 뭘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따라 나오지 않고 소파에서 TV 보고 이제 화가 났을 때는 그냥 보통 때는 누워 계시고 화가 나면 자빠져 있는 건데요. 그런 남편들도 사실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바가지로 잔소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모시고 집에 가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은혜의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 식욕이 당기게 돼 있습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복음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세요. 따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기다리고 또 만나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꼭 찍어서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가 나무에서 내려오면 우리 집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가 드러나 있는 우리의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받아서 주님의 명령과 음성을 들어서 우리의 아픔들이 녹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축복 그리고 원래 광채났던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한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 살고 죽고 우리는 그런 걸 모르죠. 우리 부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후배인지 친구인지 하는 분이 군대에 갔다가 바로 제대를 하게 됐대요. 군대에서 그냥 집에 가라고. 근데 이분이 목류병이 좀 있어가지고 밤에 내무반에서 잠을 자다가 그 동기들이 이렇게 보니까 누가 머리를 톡톡 쳐서 보니까 이 친구가 대검을 군용 칼 있잖아요. 대검을 가지고서 누워있는 친구들 머리를 톡톡 치면서 지나갔대요. 이렇게 톡톡톡 치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낮에 너 왜 밤에 잠을 안 자고 우리 머리를 대검으로 톡톡 치면서 지나갔냐 그랬더니 나 꿈을 꿨다고 꿈에 수박 따는 꿈 꿨다고 안 익었길래 망정이지 두드려봐서 익은 놈 나왔으면 수박 딸 뻔했잖아요. 기겁을 해가지고서 돌려보냈대요 집으로. 이것도 듣고 흉내낼라 또 누구 또. 이것이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 기반 위에 놓여 있는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메데파사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머리에는 황금이고 어깨와 팔은 은이고 가슴은 동이고 배는 철이고 다리로 내려가서는 진을 기어서 그래서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발을 부서뜨리니 그 무너짐이 심하고 그리고 그 무너진 것들이 타작마당에 보리 껍데기처럼 바람이 불며 싹 없어지고 그 뜨이지 않은 돌들이 점점 늘어나서 세상을 덮었더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기반 위에 빛나는 황금머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저앉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도 많고 우리가 챙겨야 될 것도 많지만 이런 연약한 인생들이 우리 주님을 무시하고 우리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기다리시게 하는 것은 가장 나쁜 방법이죠. 오늘 주님이 또 한 번 우리 앞에 멈춰서 서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부디 주님께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모시고 가서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는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그리고 사순절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